1절 봅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방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심이나 낙심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과 또 어려운 것들, 또 힘든 것들과 다 관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복음과 종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복음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고 힘든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 조롱을 받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영적인 낙심은 열매가 없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되게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멈춰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마음에 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것입니다. 참 복음을 가졌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맡은 부서에 한 명 한 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는데도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 양심의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교회에 복음받은 성도들이 잘하지 않을 때에 그게 낙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4-5년 동안 우리 교회의 과정을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내가 맡은 부서에 내가 감당하는 그 직분에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인 사명이 있는지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로
산모로, 전도사로, 집사로, 이게 다 각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은 그냥 뭐 달고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맞게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자기 직분을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직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가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잖아요. 아궁이에 땔감이나 되지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 쓸모할 적도 없어요. 죽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른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피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직분에 맞게끔 내가 맡은 부서를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기 열매가 없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강건하가 데려다가라도 채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너무 여유 있게 안일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에 합리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건해서 데려다 채워야 될 때가 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직분인 것이죠. 내가 맡겨진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뭡니까? 다메섹에서 받은 직분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방을 위해서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하고 생명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지를 진정으로 고민해서 내가 맡은 파트에, 내가 맡은 지역의 학교에 열매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긍휼하심 입은 대로 그랬습니다.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복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과정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현장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크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하심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로 살면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자존심,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의 문제, 육신의 고난,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 대한 눌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 앞절에는 많은 아픔을,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옥에도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 위에 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많은 위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제자로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교회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양심에 정말 낙심하고 있느냐. 그만큼 간절하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늘 눌리고 염려하고 낙심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절에 연결해서 각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추천되어져야 되는 그 마음을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이 직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깨달은 것이 중요한 은혜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여전히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지 오늘 어떠한 낙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비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양심에 대하여 추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을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영적 욕심이 더 늘어나게 하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낙심할 모든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